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번에 고흥땅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이와 사랑이 가득하게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전달하니까요, 그냥 그 메시지가 그냥 직접 오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무너지고 깨어졌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긋지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비록 바나바와의 심한 다툼으로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그 심한 다툼 속에 사울은요, 한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그의 마음을 보듬어 보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 보았던 그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을 보듬어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에도 여러분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림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순종의 사람에서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듬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려와 겸손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격적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만 있다면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바울과 실라도요, 끊임없이 복음의 열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를 육로를 통하여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은 지형의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지도를 통하여서 그래도 어떻게 갔는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지금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지금 주황색 원으로 되어 있는 위쪽의 넓은 원, 그쪽 아시아 쪽으로 여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면서 이제 무시아를 거쳐서 아래 작게 점선으로 된 초록색 원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서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레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이르렀습니다. 글자를 보니까 모르시겠죠?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땅인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왼쪽 바다 건너 그쪽이 그리스 유럽 지역입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모습들을 오늘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 바울이 도착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 빌립보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인 느낌이 나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였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그들의 반대 세력을 이 빌립보에서 제압을 하고 나서 이 빌립보를요 거의 로마의 축소판처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에 정착시키고 로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빌립보 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광과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무엇이었다? 식민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가장 로마적 색깔이
강했던 도시입니다. 사실 빌립보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많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빌립보서에서만 빌립보 지역이 어디의 식민지였다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표현하면서 그만큼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남성 12명 이상만 있어도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구성하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남성 12명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회당은 없고요, 작은 기도 초소를 바울이 찾아가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지역 가든지 간에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은 없었지만 회당의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에 찾아갔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바울은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이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면요, 아까 지도로 봤을 때 왼쪽은 유럽 지역이었으면 오른쪽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시아 지역이었고요, 그 아시아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즉 바울이 머물고 싶었고 바울이 선고하고 싶었던 그 지역의 여인을 어디 와서 만난 것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주색 옥감 장수라는 것은 고가품을 다루는 여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걸 보면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그 여인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루디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어떤 지역의 출신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 예를 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사렛이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다. 이름은요, 어디 가서요, 조금 무식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뭐 했던 곳입니까? 예, 있었던 곳. 그래서 어느 지역의 예수, 나사렛, 예수는 지역을 나사렛을 말하는 거고 예수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루디아라는 것도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던 여인.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요, 수원에 있는 여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수원에 있었던 여인을 표현할 때 무슨 댁? 예, 그것과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지금 수원댁이라는 이미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면, 지난주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고 엄마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혼혈아가 누구인 것입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까지 와서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여인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조금 더 긴밀하게 보면 이 디모데의 만남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해 가십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볍게 보시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만남도 있지만 어떠한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는 만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만난 한 사람을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라고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한 사람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무엇에 들려 있습니까?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언하고 사람의 미래를, 아니 사람의 앞날에 대한 것들, 그 사람의 일정에 대한 것들을 예언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우연이든 어떻든 잘 맞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주인들은요, 많은 혜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하려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우리 선교팀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날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마음이 상하려고 그럽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이것은 자부심이 느끼는 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하면 이 사람은 뭐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슬슬 뭐가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드디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난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이 자꾸 반복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팀이 나타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찮게 여겼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흑암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더러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귀신 들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바울이었다면 어떠한 선교지에 갔어요? 귀신 들려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지켜봐야 합니까? 그 즉시 고쳐줘야 됩니까? 그 즉시 고쳐줘야 되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즉시 고쳐줬습니까? 며칠에 걸쳐서 지켜보고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왜 바울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머뭇거렸을까요? 여러분 이 여정을 고치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바울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어떠한 해와 어려움이 찾아올지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선포 가운데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종 때문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뭘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고소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취한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종 하나 고쳐줬을 뿐인데 너무 거창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도시를 소란케 하고 있대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뭐하고 있대요? 선전하고 있대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의 행동, 이들이 하는 것들은 로마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 한 명 고쳐준 것인데 이렇게 소송하는 걸 보면 이들의 소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23절에 보면 무리들이요, 그들의 생각에 동조합니까? 반대합니까? 동조합니다. 무리들이 막 동조하니까 취한관들도 그들을 매로 심히 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여종을 살려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오늘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 중 가장 크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배타적 권리이다. 황제의 권리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예는 한 인간이기 이전의 주인의 재화다. 즉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주인의 노예라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로마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노예를 한 인간으로 볼 때 바울의 행위는 칭송받을 수 있지만 재화, 돈으로 볼 때는 중대한 범죄라고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라는 제도가 없는 우리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졌습니까? 재산으로 보여졌어요. 그 재산으로 수익이 얻어지고 있는데 그 재산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것은 결국 그 주인의 뭘 침해하는 것입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권리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였습니까? 황제도 건드릴 수 없는 권리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아갔던 바울은요, 이 가치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여종을 건드리는 것, 이 여종을 치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며칠은 기다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 노예는 뭐에 불과하다? 돈에 불과하다. 내 재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 로마 시대의 세계관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계관이 부딪히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곳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시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뭐가 더 귀해지는 세상입니까? 돈이 귀해지는 세상입니다.
사랑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여서 저 사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세상, 여러분, 그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논리와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럼 그들이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감방이 아니에요. 어떤 감방이라고요? 깊은 감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감옥은요,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외에 있는 감옥은 경범죄자들, 즉 죄가 약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면, 실내에 있는 감옥은 중범죄자들, 즉 죄가 조금 무거운 자들. 근데 그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 있었는데요, 어떤 감옥은 굴을 파놓고 그 깊은 감옥에 가둘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그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혔습니까? 깊은 감옥. 그만큼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갇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 여종은요, 누구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귀신의 감옥에. 근데 반대로요, 그 귀신의 주인들은요,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 감옥에 여러분 우리는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인 감옥에 혹시 여러분은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우울증과 두려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정서적인 감옥 안에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큰 트라우마도 있지만 작은 트라우마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정서적 감옥으로 가둬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요, 제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믿지 못하시지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성적표를 가져갔는데요, 아버지가 다른 건 안 보시고 영어 점수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적표를 찢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싫은 거 그렇게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시지만, 어린 나이에 그 작은 상처가 영어로부터 저를 어떻게 했어요? 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정서적 감옥으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제 안에는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자격지심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내하고 제가 가끔씩 다툴 때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남북 통일을 향한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치 목숨을 걸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냐면 자격지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더라고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지난 6년 동안의 저희 사역을 돌아보면 거기서 끊임없이 뭐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외형적인, 내형적인, 아니면 더 깊은 감옥, 종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옥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만 했어요? 모두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했다고요? 기도도 하고 모두 했어요? 여러분, 모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 때예요? 힘든 일이 많을 때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는 좋은 일이 많을 때, 아니, 힘든 일이 많을 때예요? 좋은 일이 많을 때예요? 근데 오늘 그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주님, 제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막상 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이들이 뛰쳐나가 도망합니까?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들의 기도, 이들의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였고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저는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시편은요, 너무나 놀라운 게 대부분 앞부분은요, 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 마음과 심령을 누구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인간 너무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가서 한 대 콕 때려주세요. 내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안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탄원과 기도가 넘쳐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누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여기까지 보면 그들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심령의 속상함, 안타까움, 두려움, 자존심 상함, 내 마음의 아픔의 결과, 그것을 통하여서 저 대적자들이 낄낄거리고 웃는 것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어때요? 속상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막 토해놓고 있다 보면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숨결이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시편 기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5절과 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기도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시작점에 왕의 이야기인데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는 뭐가 없어서 한탄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여인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은지 그 서러움을요 다 누구께 토해놓습니까? 하나님께 토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킨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의 기도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는 대목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마무리 지은 모습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깊은 가본과 같은 우리의 현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보듬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한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누구도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감옥의 문도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작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는 지레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그 스스로가 뭐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선포합니다. 31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수많은 감옥이 있을 수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작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수많은 감옥 안에서 자격지심 가운데 눌려있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갇혀있지만 그 갇힌 곳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듬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입니까? 간수이고 죄수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전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때때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옥의 문은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와 무엇이 회복된다면? 찬양이 회복된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기도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요? 찬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실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보듬어지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게 될 때, 또한 그분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번 주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출퇴근하면서 듣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하며 함께 마무리 짓고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한번 가사를 한번 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감옥 안에서 나오고자 애쓰고 힘쓰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치열한 싸움 속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녹아내렸을까? 근데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서 이번 한 주 꼭 그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